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순물 주님 녹여내시고 정금과 같이 주님을 향한 갈망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하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우리 모든 마음의 차선책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잡을 것을 잡아야. 왕들의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여기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왜 두 번째 왕은 안 다뤘어요 얘기할지 모르는데,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잠깐 몰라도 돼요. 자, 세 번째 왕 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 잡을 것을 잡아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삶에 핑계를 대지 말아라. 아사 왕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배우겠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분명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해지고, 가장 비겁한 사람은 우리들의 삶에 핑계를 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핑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일기와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 자, 바쁠 때는 일기를 쓸 시간이 없다. 그러나 일이 없는 날은 쓸 내용이 없다.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평온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 사실 우리들이 안 하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가장 바쁘고 힘들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이다. 묵상팀의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줬습니다. 컨설팅 업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질문들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금을 100평 되는 땅에 묻었는데, 이 금을 찾는데 딱 한 가지 질문만을 하고 이 금을 찾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지금 질문이 좀 떠오르고 있는 거죠? 되게 이런 질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까? 장비를 써도 됩니까? 어디부터 파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답니다. 어디에 묻혔습니까? 그거 물으면 해결되는데 그거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묻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런 질문을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질문을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물음을 던져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늘 문제를 저질러 놓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현명한 일일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 교만이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아사 왕의 착각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 이 유대 땅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들이 벌써 저와 함께 6주째 이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죠? 저하고 말씀을 안 나눈 사람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어떤 조바심, 어떤 근심을 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하려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떠날까봐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지금 했냐면, 라마라는 곳을 침략해서 거기에 건축을 해서 유다 사람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자, 지도를 제가 그릴 테니까 또 보세요. 자, 여기가 지중해 보이죠? 자, 여기에 갈릴리, 아이고 나왔네. 적어봅시다. 자, 저기에 예루살렘 보이세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딱 선을 그으면 북쪽이
북이스라엘, 그 밑에가 남유다. 근데 라마라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8km에서 9km 지점에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저 라마에 와서 성을 건축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침략을 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게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아람 사람 다메섹 왕 벤하닷에게 뭐예요? 돈을 주고 이스라엘과의 약조를 깨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요, 우리들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힘, 그리고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잡아야 될 것이 있고 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한옥 목사가 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과 독일, 이렇게 나치즘, 그리고 연합군,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연합군이 있었죠. 마지막 전쟁 막바지에 갈 때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 루즈벨트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죠? 소련, 스탈린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지만 1960년대가 되었을 때는 지구상의 3분의 1 정도의 국가들이 다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서구 세계는 그 냉전 가운데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죠. 우리들이 진리를 따라 살고 올바른 길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든든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지만 잘못된 것을 잡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좀 무섭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아주 제가 온화한 얼굴로 이런 말을 내죠.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잘못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들이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으나 우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역대하 14장부터 16장, 오늘은 이제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지만 이 세 장에 걸쳐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 장을 통으로 나오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고요. 14장, 15장까지의 아사왕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잡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니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14장과 15장에 이디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몰려올 때 왕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3절에서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35년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나라를 누가 다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우리들의 삶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에 아사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까지 6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어쩌면 저 왕들은 저렇게 변할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절할 수 있을까? 계속되는 왕들의 이야기, 일관성 없는 왕들의 이야기, 아니 기본을 붙잡지 못했던 왕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20년이 넘게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제 목회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자리를 잘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보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게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인생의 끝까지 제 삶이 변치 않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삶에 벗어난 그 일들이 있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왜 삶이 곤고해지고 왜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왜 나의 삶이 꼬이기 시작했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위에서 이탈하여 우리들이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아사 왕을 통해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 그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다스려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은 아람을 돈으로 사고 그 아람 왕을 통하여 그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남유다는 이제 아람 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김범곤 목사라는 분이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들어보세요. 흔히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해놓고는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하나님은 헬퍼 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뒤치다거리나 하는 하나님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 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만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늘 나를 도우시는 헬퍼로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지 몰라요.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일이 잘 안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헬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헬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헬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뇌물은 효과가 있어요. 그가 돈으로 다메섹 왕의 마음을 샀어요. 얼핏 보면 그는 능숙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수완이 좋은 외교관처럼 보여요. 뛰어난 정치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한 그 선택은 잘못된 일이었고, 아사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단순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35년 동안 나라가 평온했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들에게 교만이 찾아오니까.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면서 제 안에 교만을 보거든요. 제가 요즘 가능하면 말을 좀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나 교회가 요즘 너무 잘 되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하면 제가 아주 교묘하게 자랑하지 않는 것 같게 자랑을 해요. 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요즘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말이 많아지고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많아지면서 우리들에게 교만이 찾아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게 돼요. 전 감사한 게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저 개인에 대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리더가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사탄은 급하게 무너뜨리지 않는다. 교만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잘하면 반드시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킨다. 우리는 지금 아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사건을 보고 있지만 아사의 마음속에 자라났던 교만은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는 자신의 교만을 키우고 있었는지 몰라요. 무섭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만큼 됐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셨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 오늘 그 아사왕의 착각은 착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봅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망령 때에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olish th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이 바보 같은 일이고 어떤 일이 전심으로 행하는 일일까요?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고,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를 냈다면 기도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한 대로 산다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방식일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사왕에게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왜 아사왕에게 8절에서 예전에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도 무찌르셨던 그 일들을 왜 기억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심판할 마음이 있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사왕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단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니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음성은 우리를 질책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던 제 인생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실수하지 않고 누가 죄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사왕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선지자가 그때 일을 기억하게 했는데 아사가 어떻게 해요? 노했다. 왜 노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지적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죄를 숨기려고 강수를 둡니다. 강수를 두면 이제 부러질 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못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지적할 때에 그 수치심이 우리들의 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우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아사왕에게 임했던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역대상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려요.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대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에 들었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아사 왕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이 자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일 수 있으나 오늘 아사 왕에게 찾은 것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질병을 들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셨으나 아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발에 병이 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필이면 왜 발일까? 우리들 종종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 참 발이 넓으네? 이게 어떤 발이에요? 발이 넓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유, 저 사람 이제 발 씻었네? 이 말도 이렇게 발 씻었다는 말이 아닌 거, 우리 통하는 거죠 지금. 네, 발.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그게 진짜 발병이 난다는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 영적인 의미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발에 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었을까? 너 발 씻어. 너 거기에서 더 이상 있다가는 내가 더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발에 병을 주셨을 때는 그만하라는 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들어있었는데 아사 왕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아사는 그 발의 병으로 죽습니다. 영적인 교훈,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멈추시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더 이상 무기력해져서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된 일을 우리들이 보아야 되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미봉책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윈 형제의 책 속에 이런 글이 나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하죠.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제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아야 될 것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매주 하는 이야기, 제가 인스타에 늘 올려놓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요.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아는 지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목사님이 그 포지션에 가려면 지금 있는 그 포지션을 놓아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덜 중요한 것을 놓지 못할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보여요. 당사자에게는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차선이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그런 것일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악이 아니라 차선이라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저는 어떤 면에서 당연히 돈에 대한 유혹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젊은 검사를 제가 결혼주례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주례 하기 전에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앞으로 검찰총장 혹은 법무장관까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 삶의 돈 관리를 철저히 해라.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가끔 청문회 때 공직자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당혹할 때가 있어요. 공직자로 나온 그 청문회에서 그 사람의 과거가 밝혀지고 가족들에게 연결한 모든 것들이 밝혀지면서 참 힘든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왜 저걸 붙들고 놓지 못했을까? 우리의 인생이요,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붙잡으면 우리들이 놓아야 될 것이 보여야 우리들의 인생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돈을 벌고 경제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정치를 하겠다고 나가면 그의 삶의 일관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치권에 나아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일관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참 무섭잖아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우리들이 다른 것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제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제 인생의 말년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 인생이 망가진다면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죄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엇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결단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놓아야 되는 것 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놓을 수 없는 그것 붙잡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믿음과 담대함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